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LA 타임즈에 한국인을 평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인을 4가지로 평가했습니다. 첫째, 한국인은 경제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유대인들을 능가한다 그랬습니다. 경제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을 능가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인은 교육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길을 쓰고 좋은 학군으로 몰려다닌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역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인은 어딜 가나 반드시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인은 외국에 나오면 상사를 세우고, 중국인은 음식점을 세우는데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네 번째, 한국인은 어디를 가나 싸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싸운다. 그래서 미국에는 문제될 게 없다. 참 슬픈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참 장점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그런데 그 단점 중에 가장 안타까운 단점이, 그들 눈에 비친 단점이 한국인들은 모이면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물고 뜯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한 공동체가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 쌓아 올려도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강한 나라가 갑자기 망하는 이유는 내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내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힘이 센 존재 아니겠어요? 근데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이상한 괴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괴물을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몽둥이로. 그랬더니 몽둥이로 그 괴물을 때렸는데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힘줘서 또 때렸어요. 그랬더니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계속 때렸어요. 그랬더니 계속 커지는데 그 괴물이 몇십 배로 커졌어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서 헤라클레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헤라클레스, 괴물을 때린 것을 멈추어라. 이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다. 다툼이라는 괴물은 때릴수록 더 커진다.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툼이라는 이 괴물, 우리가 계속 그 괴물을 때리면 때릴수록 다툼은 점점 커집니다. 특별히 한국인인 또 신앙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잖아요. 주의해야 될 게 이 다툼, 싸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너희가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죠. 새누리교회 성도들이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절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결론 문장 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접속사를. 1장부터 3장까지 내용 전체를 받은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의 말씀을 살폈나요? 1장부터 3장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특별히 1장에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부러울 거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 이게 에베소 2장의 메시지입니다. 3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천사도 모르는 그 비밀을. 그 비밀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더 알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전주에 살폈던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성들 다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 사람의 합당한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에 대한 얘기가 4장부터 6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 첫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을 보시면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한번 4절 한번 보실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7번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될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보시면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밑줄 그어놓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세요. 그 성령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내하실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은요 하나님과 불신자를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성령은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만드세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부모 자식이 하나 되도록, 이웃과 이웃이 하나 되도록 하시는 일,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힘쓸 일은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기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지킨다는 것은 유지한다, 계속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지하는데 힘써 유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의 노력과 힘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하나됨에 금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크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왜 고통당합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고통이에요. 하나 된 가정은요 돈이 없어도 고통받지 않아요.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말랑말랑한 떡도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도 집에 다툼이 가득하면 그 집은 지옥인 것이지. 그러나 돈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작은 집에 살아도 그 가족이,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와 부모가 화목을 이루고 산다면 그 집은 천국인 것이에요. 돈이 없고 먹을 것 없는 것 문제되지 않아요. 화목한가, 하나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왜 고통받고 있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것도 일부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 고통이 큽니다. 법안 통과가 안 돼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 노사가 대립하고 하나 되지 않을 때 계속 공장도 굴러가지 않아요.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됨이 없는 곳에는 항상 고통이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난 길이 뭘까요? 가정이나 사회나 하나됨을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됨.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5가지 성품을 꼭 붙드십시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2절로 3절인데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가지를 동그라미 하세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2절에 4개 나오고요. 3절에 하나, 평안. 잘 돌아보세요. 이 5가지 성품이 하나씩 결핍되면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해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됨이 왜 깨지는가?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왜 하나되지 못하는가?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가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깨지는가? 그 누군가가 오래 참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그 공동체 안에는 다른 일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평안에 매는 줄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잘 마음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5가지 성품은요, 따로 떨어진 덕목들이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고 단계적인 덕목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연쇄적이에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성품이 어떤 성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겸손. 겸손한 사람이 그 다음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용납을 해요. 용납하는 사람이 평안에 매는 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어느 하나가 이게 미싱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나는 한 3개만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5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눈 감고 이 5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5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네, 잘 기억하셨어요. 이 5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성품입니까? 겸손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쉼이 있는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같이 매지 않으렴?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이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예수님이 있고 그 옆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저는 싸우는 일을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싸우는 거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겸손한 사람들 마음에 막 불만이 있고 막 이렇게 그냥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마음 가운데 안정감, 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우는가?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겸손이라는 성품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여러분 설교 노트다가만 써놓으세요. 그냥.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요. 아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빌립보서 2장 3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읽을게요. 지금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2장 3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겸손이 없을 때 다툼이 있고 허영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도 오늘 본문 3절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겸손한 마음이란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좋게, 높게 존중하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막 다툼이,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 여러분, 항상 교회 와서 성도들 볼 때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기분이 좀 나쁘세요? 무시하는 행동과 말투를 막 이렇게 눈빛을 봤는데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척 봤는데 막 나를 이렇게 되게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그냥, 그 사람 나한테 별 해준 게 별로 없는데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그런데 눈빛을 막 깔기 시작하고 말을 좀 무시하고 이러면 이제 막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없이 하나 되면 물 건너가고. 여러분,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겸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존중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저쪽 L이라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줬어. 그러면 그래, 내가 너보다 높아, 너 꼭 기억해, 이럴까요? 존중받으면 그 존중을 어떻게 할까요? 돌려주죠. 그래서 선순환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툼, 허영이 없는 거예요. 막 허영심에 들어간 내가 뭐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도 다 없고요. 그냥 자존감이 건강해지고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하나 되려고 하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려고 하면 배우자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보통 부부가 싸우는 경우는 왜 싸웁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뭐하다고? 낫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 모질이 뭐 이러고. 안 돼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저 훌륭한 인격이니까 되니까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래서 하나가 부부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아내 무시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시는 원리일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 다 싫어해요. 그냥 다 물리쳐요. 아, 그 사람 나 싫어, 그 사람 가면 나 상처받아, 그 사람한테 가면 왠지 내가 자존감이 막 낮아지는 것 같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겸손한 사람은 그냥 가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너무 높여주니까. 여러분, 그 겸손함 속에 하나됨이 그냥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항상 주일날 앉을 때마다 옆에 사람이 나보다 뭐하다? 따라합니다. 훌륭하다. 네. 자,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당신은 나보다 100배나 훌륭하십니다.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상대방은 다 알아요, 진심인지 아닌지. 두 번째 성품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 두 번째 성품이 뭐라고요? 온유. 근데 이 온유는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겸손이 베이스가 안 깔려 있으면 온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온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본문에 좀 이렇게 끈으로 표시해 놓으시고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보기 원해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성경 네 번째 책인데요.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에 온유함의 핵심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함 할 때 민수기 12장을 떠올리시기 바라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거기 모세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재용이는 온유함이 오클랜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근데 성경은 다 나에게 막 적용시켜 봐야겠죠.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250만 정도 되거든요. 250만 명 중에서도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튀어나왔는가? 이런 맥락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모세의 누나랑 형이 있습니다. 누나 이름은 미리암, 형 이름은 두 글자로 아론.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잖아요. 동생이 항상 대표. 그러니까 누나랑 형이 마음이 조금 불편해서 겸손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모세를 딱 보니까 모세가 원래 원부인이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했네. 재혼했는데 아프리카 좀 피부색이 검은 여인과 재혼을 한 거예요. 구스 여인이라고. 잘 됐다 해가지고서 그걸 탁 걸고서 이제 비방을 한 거예요. 야, 저 모세 봐라. 형제인데. 그게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한 구절 한 구절 너무 귀중해요. 여러분 비방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나됨이 있겠어요? 그래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어떻게 피부색이 검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러면 누가 지도자 되냐? 우리 아니냐? 이런 거예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아론, 그다음 서로 이건 우리와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느냐? 근데 좀 섬뜩한 말씀 있죠? 2절에 이 말을 누가 들으셨더라? 네, 거기 별표를 해서 3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걸 모세는 안 거예요. 이렇게 비방을 막 쏟아붓는데 그것도 가까운 형제가, 누나가, 형이. 근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방했으면 한마디 했으면 난 10마디로 막 갚아줄 텐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모세는 비방해도 온유하니까. 그래서 누가 나섰는가? 하나님이 나서셨어요. 야, 셋 일로 와봐 이런 거예요. 회막으로. 그 셋이 쪼르러 갔어. 그랬더니 모세 거기 있고 둘만 일로 앞으로 더 나와. 그래서 이제 미리암, 아론이 앞으로 나왔어요. 너 왜 자꾸 모세 힘들게 해? 모세는 너네들이랑 조금 다른 애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와는 내가 특별히 만나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모세는 자기가 심판자, 재판자 돼서 막 말로 갚아주고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니라. 그러자마자 즉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겨요. 그걸 본 아론이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징계받아가지고 잘못됐어요. 오늘날로 가져와 볼게요. 나를 막 욕하던 한 분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건들면 그렇게 돼. 이런 마음 가져야 될까요?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누나가 자기 비방했던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문둥병이 걸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나 고쳐주세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여러분 뒷장 넘겨보실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 하나님 다시 고쳐주세요. 다시 세워주세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다른 게 온유함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하던 그 사람이 더욱 세워지고 다시 건강해져서 하나를 이뤄갈 수 있도록 힘쓰는 거.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말도 안 해요. 비방하는데 자기를 향해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다? 온유함이다. 잊지 마세요. 온유함의 히브리어가 아나우라고 하는데요. 자기를 낮춤, 괴롭힘을 당함, 겸손함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가 나를 괴롭혀요. 자기가 그냥 낮추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줘요. 하나님이 다. 이때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을 세워주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유함은요, 모두를 살립니다. 모두를 살려요. 그곳에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온유한 성품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세 번째 성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성품이 오래 참음. 참는 것은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참는 것은 견디는 것. 근데 여러분, 오래 참음의 최대의 적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조급한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급함을 좀 조심하고 내 마음의 조급함을 이렇게 좀 버려야 되는데, 우리 시대 최고 영성신학자 중 한 사람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다. 잘 새기세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조급함을 넣어줘서 오래 참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조급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정원에 꽃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꽃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라지 않지? 물도 막 주는데도 안 자라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꽃 잎을 잡고서 위로 좀 당겼어요. 그러면 잘 자랄까요?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뿌리가 내릴 시간이 필요하죠. 묘소라는 대나무는요, 5년 동안 요만큼밖에 안 자랐는데 밑으로는 뿌리는 엄청나게 뿌리 내리는데 5년 동안. 그러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면 하루에 15cm인가 이렇게 쭉쭉 자라는데 하루에. 그럼 한 달 지나면 엄청나게 자라는, 한 달 만에. 5년 동안에 안 자라던 그게 뿌리 내리고 나니까 5년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바로 결과를 봐야 돼요. 뭘 하면 좀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결과를 내놓으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위에서 머리 잡고 당기니까 죽는 거죠. 죽어. 여러분, 야고보서 5장 7절, 이거는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볼게요. 5장 7절. 이렇게 웃으세요. 은혜를 혼자 다 받으시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웃는 건 좋은 거예요. 예배에서 웃으시는 거.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여셔서 계속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웃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웃는 거 좋은 거예요. 자, 5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7절. 자, 야고보서 375쪽에 있습니다.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자,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375쪽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와 있잖아요. 성도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내가 요 1년만 참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농부가요, 땅에 뭘 심어놨어요. 그때에 열매를 바라고 심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바라고 심었을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길이 참아 기다리라.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고서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씨앗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엄마 마음에 막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세요. 반드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절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다. 마음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콘크리트로 굳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바라보고 그냥 길이 참으라라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밑줄 그으세요. 나보다 더 힘든 가운데서 고난을 견디는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욥을 보라라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참고 2배의 축복받았거든요. 정확하게.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참으면 2배 축복 준다 이런 개념보다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것은 바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 참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분이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을 때까지 길이 참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한 곳 더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베드로후서 뒤로 넘기면 있죠. 자, 8절 9절 읽을게요. 8절 9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자는 우린 다 멸망했을 거예요. 다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이제 몇 번 저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막 눈물도 짜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러시는 거죠. 그 오래 참음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 열매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번째 성품이 용납.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도,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주님 안에서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 네 번째 성품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성품은 세 번째 오래 참음과 연결된 성품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용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이러면 이제 뭐 갈라서는 거죠. 하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한 1000명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 1000명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담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1000명 가운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담아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용납하면 그 사람은 용납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용납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참고 견뎌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참고 견뎌주는 것. 용납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이제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용납입니다. 곁에서 떠나지 않고.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 용납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요. 사랑이 없이는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용납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 그렇게 내어주는 사람이 용납이 가능한 거예요. 간도 빼고 쓸개도 빼고 그냥.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를 얻어야 되니까. 그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 좀 용납의 그릇이 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돼요. 너도 와라. 너도 와라. 속 썩어도 교회 안에서 썩자. 교회 안에서 변화되자. 그럴 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 하나님, 제 사랑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오늘은 사랑할 마음이 생겼는데 내일은 뭐 죽이고 싶고 막 믿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제 마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납의 비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누가 용서를 구하면 7번만 할까요? 할 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용납은 용서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잘 안 담겨지는 사람,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정 안에서도 용납이 잘 안 되는 가족 구성원이 있을 거예요. 용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마음의 그릇에 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합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5번째 성품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3절에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 로마 시대에요. 죄인들을 이송할 때 다 줄로 묶었어요. 그냥 줄줄이 묶어서 후송했습니다. 먹을 때나 잘 때나 계속 이렇게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게. 매는 줄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하나 되도록 매는 줄이 뭐냐?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A와 B가 둘 사이에 평안이 이렇게 될 때가 계속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깨는, 평안이 깨지면 하나 되면 깨지잖아요. 그래서 평안을 깨는 게 뭐냐?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쏟아낼 때 평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험담, 비난, 정죄, 미움을 방출할 때 이 평안이 깨지기 시작해요. 줄이 막 삭기 시작해요. 분열을 가장 좋아하는 게 사탄인 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면 그 공동체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라요. 공동체가 지금 분위기가 좋았는데 가서 그냥 분위기를 막 흐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셔야 돼요. 막 헝클어진 곳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하나가 이루어진다. 그 사람이 이 5번째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평안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이렇게 불안과 분열을 가져오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언어, 몸짓, 행동이 다 평안을 가져오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강사님 오셨을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에크가 밖으로 하는 뜻이에요. 레시아는 부름을 받다. 그래서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는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합당한 삶이란 하나됨.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도 하나됨, 교회에서도 하나됨. 항상 힘쓰셔야 되는데 5가지 성품을 잊지 마세요. 자, 5가지 성품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5가지 뭡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 이것이 다 나에게 성품으로 잘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죠. 그동안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나됨을 힘썼는가? 아니면 하나됨을 깨는 역할이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평안이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이 깨어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깨어진 그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와지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곱는 모습 또한 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 하였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 사이에, 이웃과 이웃 사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참 구원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복음이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사랑이 꽃피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